아마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17살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정부의 나이로 치게 되면 15살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에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습니다. 시집을 오셨는데요. 그때는요, 어른들이 미리 혼사를 결정해 놓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시집을 오시게 된 것입니다. 시집을 와서 보게 되니까는요, 시부모님이 계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다 보니까 밑에 시동생이 3명 있고 그리고 시누이가 2명 있고, 그러니까 남편까지 합쳐가지고 총 8명을 섬기는 그런 시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시집살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아버님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게 되면 저희 고모님이 그러시는데요. 야, 니네 엄마가 몸이 아프게 되면은 할아버지는 네 엄마를 등에 업고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등에 업고 다니면서 아마도 우원을 쫓아다니고 그러시다 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이 시집살이를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두고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제 인에 딱 박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매년 맥주절이 되게 되면은 이 같은 설교를 잔소리처럼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맥주절이나 이 수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이런 절기가 되게 되면은 거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설교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설교가 그 설교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이 절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딱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듯이 아무리 크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이 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대속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거는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절기가 오게 되면은요, 헌금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절기가 오기 전부터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절기에 미리서 감사하기 위해서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초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절기가 오게 되면은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은요, 부담이 되게 되니까 남들이 들을 때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치사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물에 따라 죽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구해줬는데 그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아마도 그 물에서 건짐받은 그 사람은 평생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늘 돌아보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짐승처럼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십시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욕을 따라서 또 향락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생활의 염려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을 늘 타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는 않겠는가, 오고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살고 있지만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떤 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과 염려를 늘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가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삶의 각오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 텐트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면서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나 밀 농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 수확을 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이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에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7.7절, 초막절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지키는 절기를 바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거의 보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리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정부에서요, 이 중랑천에다가 이 보리를 중랑천길을 따라가지고 보리를 쫙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사이길을 쭉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시골에서 농사짓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봐 사이길을 딱 가고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 심어놨던 보리는 이 무릎 아래 아주 작은 보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보리는 보통 우리 성에도 허리춤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어놨던 보리들은 이렇게 무릎 아래 작은 그런 나무를 보리가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보리가 이제 수확기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보리에 거슬려 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에 거슬려 가지고 막 비벼 가지고 먹다 보면 손이 새카매지게 되는데 그것을 얼굴을 만지다 보게 되면은요, 또 얼굴도 새카맣게 되게 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웃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보리가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 달콤하고 딱딱하면 식감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이 젊은 세대들은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는 고개의 이름이 아니고 먹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오기까지, 보리를 소화하기까지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 이 보릿고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요, 저희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한 해 제가 초등학교 때 한 6년 동안 연속 내리달아서 이 호남 지방에 흉년이 들고 말았었습니다. 흉년이 들게 되니까 보리가 다 자랐는데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리가 우리 허리춤까지 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봐. 보리가 이게 이삭이 맺힌 상태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전부 다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리가 이 알곡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보리를 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수천 평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논에도 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리를 심었는데요, 그 보리를 전부 다 베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해서 아버지,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불태워버립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농사를 우리가 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흙을 덮고 가꾼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사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농사가 이렇게 자라고 이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이 없다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자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없으면 어떻게 온도 조절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이면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밤이면 서늘한 온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게 하셔가지고 수분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고 나서는 누구에게 감사를 내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 들어간 것은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직장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고객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소득이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이 있을 때 언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어떤 한 이 주부가 신문에 이색적인 광고를 하나 내었습니다. 그 신문 광고는 뭐냐면요, 이 남편이 맨날 주말이면은 아내와 같이 있지 않고는요, 뭐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주부가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 문안이 뭐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이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이라는 한 6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 중에 남편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전화가 대다수였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남편은 필요 없고 걔는 그냥 줄 수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먼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넘겨주세요. 9절 빨리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주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주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77절이라고 또 맥주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가 다 익은 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그 결실을 보신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 부임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이 코스트코에 갔더니 코스트코에서 이 대추나무를 팔았었습니다. 그때 13,500원인가 팔았어요. 이 대추나무가 지금 어떤 대추나무냐? 슈퍼 왕대추예요. 왕대추가 아니고 슈퍼 왕대추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큰 열매가 맺힐 것인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3년 지나고 4년째 되니까 이 슈퍼 왕대추가 열리게 되는데 이만큼 큰 것이 열렸잖아요. 그죠? 이만큼 크더라고요. 와, 이만큼 큰 것이 한 10여 개 열렸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신 우리 김성원 장로님과 나이 드신 분들에게 몇 개를 나눠 드렸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선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맥주절에 원하신 것이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해서 소득을 얻으면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첫 월급을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첫 월급 다 가지고 부모님에게도 뭔가를 선물을 해야 되고 형제들이라든가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갑니까? 첫 열매를 제일 먼저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요,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청년은 두 번째 열매를 두 번째 달에 봉급을 받아가지고는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사익비로 쓰서라고 목사님에게 또 드리고, 세 번째 월급을 타가지고는 이제는 부모님에게 드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첫 열매를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목사님한테 드리고 부모님에게 드릴 때요, 내가 쓴 것보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절개는 반드시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절개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앞에서 체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다른 사람의 체면을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도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오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예물을 드리니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가인과 누굽니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걸 가진 걸 속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일부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려가지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꼭 헌금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체면을 가지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예물. 다 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형식적으로 드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는 그 예물을 연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추수기가 되게 되면은요, 이 주인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요,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비들, 또 레위인들, 그리고 이 돌아다니는 객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요한 그런 가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실의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먹을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그런 소외된 사람들, 레인들, 그리고 또 객이나 고아들, 가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복지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이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월세나 전세를 살거나 직장도 없어가지고 수입도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가 장암동이잖아요. 장암동에 보면은 주공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임대 아파트 보면은요, 대부분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이고 장애인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상가 앞을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노인들, 그리고 이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힘이 없이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이 참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같이 기쁨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맛있는 거라도 한번 이렇게 좀 사드려 볼까, 왜냐하면 집에서 먹는 것이 변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실천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분들도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김노성 집사님하고 이근아 집사님 식사를 대접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병원에 계신 지 한 10년 이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고 한 4, 5년 되시잖아요. 지금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병원에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사다 드리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들이 병원에만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바깥 구경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자주 이 밥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김성동 집사님이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사주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밥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분 아들이 국회의원 이 보좌관으로 계세요. 보좌관으로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헤어졌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여자친구가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식당 종업원들에게 갑질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 인성이 안 되구나,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는요,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하고 무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의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을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3장 1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요, 나눠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제사인데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그런 자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삭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훈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왔었습니까? 남의 농사를 지면서 종으로 살면서 거기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이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눠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풍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동물이 역사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인간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통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과거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었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전거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16길, 26길을 전부 다 걸어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월세에 살고 전세에 살면서 남의 집에 살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요,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직장이 없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취직을 못해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문을 두드리며 이력서를 제출할 때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배우자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또 멀어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을 구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동이 돼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던 때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려냈는지, 그리고 지금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직장을 가지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제를 통해 가지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